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저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권세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죄만 짓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 또 익힐 수 있는 교회 가운데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주셔서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모든 분들 이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역시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1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 되겠습니다. 귀신의 영. 그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있느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하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그렇죠? 한 1900년 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아마겟돈. 그런데 최근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국제적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작년 말에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술 핵 무기를 손쉽게 쓰면서 아마겟돈으로 귀결되지 않을 능력은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쓰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볼까요? 제가 구글 지도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서울중학교 여기 있죠. 여기 도원빌딩 여기. 자,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경기도를 지나서요. 우리나라를 지나서 자, 중국을 지나고 몽골을 지나고 그 위에 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계속 서쪽으로 가면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가 있죠. 거기 아래에 보면 이렇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이 뉴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전쟁이 처음 언제 일어났느냐? 작년 2월 24일에 발생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작년 2월 24일에 여러 방향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침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2월 24일 이 탱크 부대에게, 전차 부대에게 이 작전 통보서를 나갔는데 그 작전 통보서에 이렇게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수뇌부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은 앞에 전차만 쫓아가다 보면 18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도착할 것이다. 하루도 아니고요. 18시간이면 우크라이나 정복하고도 남을 거야 라고 작전 통보서에 적혀 있었대요. 작년 2월 24일에. 그런데 지금 23년 9월이잖아요. 1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까? 언제 끝날까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비교하는 그 기사를 한번 스크랩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군사력 1위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맞습니다. 미국. 그러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센 나라, 군사력이 두 번째로 강한 나라 어디일까요? 예, 러시아. 감사합니다. 러시아.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1년 반 넘게 전쟁이 끝나고 있지 않은 이 우크라이나는 몇 위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방력, 군사력 순위가 6위에 6위. 오, 우리나라 엄청 센 나라죠? 맞아요. 우리나라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군사력 몇인지 아세요? 22위.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병력은 약 6배가 많아요. 러시아가요. 또 탱크는요. 4배가 많아요. 4배. 국방 예산은 어떻습니까? 국방 예산은 약 50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 핵무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러시아와 같이 우리 그 에스겔서 보면 38장, 39장 이렇게 보면 뭐 저기 소련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러시아가 정말 이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혼자서 가도 충분히 침공을 하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2천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강대한 연합군을 그렇죠? 뭐 중국, 리비아, 뭐 이디오피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침략을 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 강력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누구야? 벨라루스, 그렇죠? 벨라루스 그리고 이란, 중국의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현재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뉴스인데요. 올해 8월이거든요. 올해 8월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대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공망까지 뚫어가지고요. 러시아가 지금 혼비백산했대요. 러시아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물론 우크라이나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러시아에게 대반격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조그마한 우크라이나가, 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지금 공격을 막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반격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때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잖아요. 푸틴의 최측근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 반격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러시아로서는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핵무기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우리 공격하면 안 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너희들 만약에 핵무기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미국도 우리 서방연합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도 핵무기를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는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아마겟돈이 올 것이다. 이 전쟁은 인류를, 이 지구가 종말이 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러시아에게 절대 핵무기 쓰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는 상황이죠. 이 경고를 들으면 러시아가 아이고 무서워, 핵무기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우크라이나가 나를 아무리 때려도, 내가 망할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핵무기는 절대 쓰지 말아야지, 우리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 농담이 아니다. 진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이 있고 난 이래로 예전에 1962년에 정말 마지막 3차 대전이 있었을 그 상황만큼, 아니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미국 사람들 전부 다 깨어 있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그 전쟁을 지금 우리 시대에, 불과 지난달에 다 같은 사람들이, 인류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말로 무기또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하르무기또.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요. 무기또는 자르다, 뭐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산인데요, 산. 아마겟돈은 약간 평평한 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마겟돈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도원 빌딩에서 똑같이 쭉 올라갑니다. 안양을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서쪽으로 이제 중동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여기 보이는 무기또 포레스트, 무기또 산, 공원, 실제로 있는 지명이에요. 어디 신앙 서적이나 뭐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지명이 아니고 우리 현재 지금 구글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 식구들 좀 더 많아지면 우리 내년에는 그 농선부 야외 교제를 우리 무기또 공원, 아마겟돈 공원들 한번 가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 보면 위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다 연결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교통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옛부터 이 지역을 통해서 러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이 모든 대륙이 딱 만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는 문명이 충돌을 하고 전쟁이 항상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되는 지점에 갈멜산이 있는데요. 이 갈멜산 북쪽에 아마겟돈 공원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멜산 위쪽에 있는 아마겟돈 공원. 현재 있는 이곳이에요. 넓은 평야인데 정말 전쟁하기 좋아 보이죠. 이곳에서 정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곳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멸망하는 마지막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마지막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곳은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거짓 왕들을 모아서 일거에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반드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오셨던 북한 평양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통일이 된다면 우리 평양에도 우리 교회가 생기겠죠? 아마 이름을 평양교회라고 하지 않을까요? 평양중앙교회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씨에도라고 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님 오시고 천년왕국 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휴거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씨에도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우리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싶어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우리 집회 때 종종 보는 우리 시대의 연대표예요.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박물관이 몇 군데 있거든요. 가보면 이 말세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었던 복음의 그 말세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이 말세도에도 그렇고요. 우리 이 마지막 전쟁이 그러면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런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언제냐? 이때예요. 천년 왕국이 있기 전 7년 환란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에 7년 환란 오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도 아마겟돈 전쟁도 겪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해결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겪지도 않을 일인데요. 7년 환란,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걸까요? 왜 경고를 주시는 걸까요? 한 아이예요. 뭔가 시무룩해 있는 것 같죠?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안 그러겠다고 하더니 지금 분필로 크레파스로 지금 여기 마루에다가 여러 가지 막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애기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 그러다가 정말 혼난다.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가보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애들 있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뜨거운 찌개나 뜨거운 불판 이런 데에 대해서 아이들이, 내 소중한 아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에게? 그러지 마. 그러다 너 다쳐. 다른 분들에게 패 끼치잖아.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엉덩이 맴매할 거야.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이 엉덩이 맴매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끊임없이 지옥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셔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경고를 주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끔찍한, 무서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통해서, 신문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 시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상황에서 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기사, 뉴스를 접할 때, 아, 그런가 보다.
뭐 미국 일이니까, 러시아 일이니까, 이스라엘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사실, 진리니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경고는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 분명히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어떤 작은 죄, 호리만한 죄라도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은 없다고.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요? 이제 그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에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심판하시겠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옥 보내시겠어? 근거는요?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전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전쟁이 정말 가까워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주 작은 어두움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그 어떤 악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진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멸망한다고 경고하셨어요. 특히 악인들, 죄인들 결단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갈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너무나도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좇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구하셔야 돼요.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결단코 죽음의 심판, 지옥의 저주, 마지막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말씀 배워본 적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몰라요. 하면 용서가 될까요? 우리 어제도 토요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인도권 횡단보도를 건너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맛있는 한돈만 가서 점심을 먹었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인데 건너갔어요. 막 차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나 때문에. 경찰관이 와서 물었겠죠. 당신 왜 무단횡단했습니까?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 몰랐어요. 나 신호등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 때문에 많은 차들이 사고가 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어요. 내가 몰랐다고 한다면 교통법규를 모르고 신호등 보는 방법을 몰랐다고 한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 예수의 복음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장한다 한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결단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오래 참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걸까요? 이제 좀 생각이 되시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꼭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실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넘치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죄에 대해서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잖아요. 노아의 방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시대 때 분명히 마지막 전쟁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 분명 핵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있을 전쟁을 영화에서 표현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핵전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일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마지막 전쟁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마지막 전쟁, 불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어긋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전쟁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핵 관련 물리학자들이 매년 발표하는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7년에는 우리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5분 남았다고 했어요. 2015년에는 3분 남았다고 했고요. 2020년에는 100초 남았다고 했다가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핵 생화학 무기 사용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정, 이때 이제 종말입니다. 가장 근접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구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 곧 멸망할 수도 있다고. 이런 경고를 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라고요? 헌금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신도 만들려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걸까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하루 그냥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뉴스를 보면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있어도 아무리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로지 나를 사랑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날은 올 거예요. 어떻게? 도적과 같이 올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제가 가끔 청년들 만나보면 어렸을 때 구원받은 청년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마지막 전쟁, 주님의 날, 그 형벌의 날, 그때가 온다고 저 유치원 때 들었는데요. 근데도 안 오셨어요. 중학교 때도 들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나 시집장가 갈 때까지 안 오실 거예요. 나 애 낳고 행복하게 살 때까지 우리 주님 안 오실 거예요. 자꾸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여기 한 뉴스가 있습니다. 택시에 2명이 탔는데 내릴 때는 3명이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 임산부가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를 가는 도중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도와서 이 아이를 받았어요. 택시 안에서. 그래서 탈 때는 2명이었는데 내릴 때는 3명이 됐다는 그런 기사거든요. 이 기사님 말씀이 처음에 이 산모가 산부인과 좀 데려다 주세요.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탁 탔는데 산부인과로 그래서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모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으악!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기사님은 차를 세우고 산모를 돌아보고 산모와 같이 아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아기예요. 택시 안에서 태어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
어떨까요? 내일도 우리에게 평안할까요? 평화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일도 오늘과 같이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날과 때와 시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러 올 줄을 알았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서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예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시면서 문 열어놓고 오신 분 계셔요? 없으시죠? 다 문 닫고 오셨죠? 심지어 문을 잠궈 놓고 오셨죠? 요새는 대부분 다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든지 아니면 골목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현금이나 가격이 많이 나는 것들을 훔쳐갈 수도 있지만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단속을 잘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아니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오늘 오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배운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지막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전쟁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지 알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아직 한참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아니야, 마지막 때가 내일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작년에 가스값 엄청 뛰었죠. 기름값 엄청 뛰었잖아요. 저 작년에 진짜 바빴습니다. 요 관리하는 회사에 제가 있었거든요. 정말 바빴어요. 가스값이 거의 10배 이상 뛴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던 러시아가 가스값이 뛰니까 러시아의 경제가 아주 펄펄펄펄 더 좋아진 거예요. 가스를 팔아가지고. 세계에서 천연가스 최대로 많이 파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서방국가, 특히 유럽을 졸라맬 수 있어요. 너희들 가스 안 준다? 그럼 너네들 겨울에 추울 텐데 가스값 조금만 올려볼까? 그러면 너네들 경제 안 좋아질 텐데 러시아에서 큰 무기가 있어요. 천연가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터졌잖아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 계속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러시아 가스 쓰지 말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가스 써야지. 이스라엘 가스를 쓰면 이제 더 이상 러시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벌써 이스라엘에서부터 전 유럽으로 가스가 공급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벌써 모든 유럽들이 이스라엘의 고객이 되기 위해서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요. 작년 뉴스인데요. 최소한 10년 동안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럽이 이스라엘과 천연가스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3월달 기사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벌어들이고 있는 에너지 관련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의 재정 수지가 급감하고 있어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어제 다운받은 건데요. 러시아의 리얼 GDP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통상 한 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3%보다 경제 성장이 더한다면 3.5%만 경제 성장을 하면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는 3%가 올라가는데 경제는 2.5%만 좋아진다 하더라도 물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살림은 다 어려워져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마이너스 7.1%예요. 마이너스 7.1%. 러시아의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러시아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러시아 사람들, 물론 푸틴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때 딱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가스 팔 거야. 얼마나 얄미울까요? 얼마나 미울까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굶고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굶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하나 지금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명분을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모든 우리의 벌어질 미래의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생명 현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제 토요 말씀에도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죠.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아직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 나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두렵지? 나도 아직 지옥 갈까 봐 걱정되는데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천국 갈 확신,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죄사함에 구원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전도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농성부에는 또 부장님도 계시고 또 상담 교육을 받는 많은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아직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아직 두려움이 있어요. 나 계속 불안해요. 이것이 부끄러우신가요? 그것이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이 너무 멀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언제 나의 구원을 확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라도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하시고요. 또는 녹화되어 있는 우리 또 집회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겁니다. 무엇이든 다 해주셨습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주님의 피 한 방울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잖아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는 그 전에 이 경고를 왜 주셨을까? 왜 갑자기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신기하다.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겠죠? 첫 번째로 일단 나의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배우다가 눈 떴다가 떴는데 지옥이야.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소중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 아직 너무나도 많잖아요. 언제까지 미뤄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오래 참아주실까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조금 무겁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깊이 남는 교훈과 책망을 주셔서 정말 저희의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정말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전부 다 구원을 받고 꼭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또 말씀 교제를 나누고 오후에도 회별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실 것을 제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